오늘 오후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부부 목장, 우리 거룩한 집사님들이 찬양 인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 교회 부부 목장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부 목장 모든 가정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악한 자가 손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모여 함께 또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하오니 연약한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복음만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복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남성 목장, 사목장에서 점심 식사 준비한 거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남자 편이 아니라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도 어쩜 그렇게 잘하고 반찬도 골고루 어쩜 그렇게 잘했는지 하여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남성 목장에서 다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요즘에 우리 남성 목장에서 수고하는데 우리 남성 목장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식사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뷔페를 먹었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다고, 막 더 맛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우리 매주 지난주처럼 식사하면 우리 교회 그냥 부흥되니까 매주 그렇게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시던데 그 돈이 왼수입니다. 돈이 왼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 1장 3절에 그랬어요. 1장 1절 2절은 은혜이고 인사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였다면 본문 시작되는 3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복 3가지를 소개했어요. 그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 5절부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신데 첫째가 선택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 다음에 꼭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6절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첫 번째 복을 주신 다음에 왜 이 복을 주셨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 복이 뭐냐?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오늘 이제 말씀 배울 내용이에요. 그 복을 주신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복을 주신 다음에 세 번째 복을 주신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요. 세 가지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을 볼 때 저 집사님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막 찬송하게 하는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봐도 아이고 뭐 예수 믿었나 마나 뭐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막 이거는 영광을 가리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보면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찬송이 되는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명수샘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수준이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이번에도 서울에 가서 보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서울 교회도 별거 아니네. 서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수준이 훨씬 낮네. 그게 뭐 외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수준, 찬양의 수준, 말씀의 수준. 아멘 얼른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 모든 수준이 우리 교회가 수준이 확실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는 교만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적어도 생명수샘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전에 11시 예배 때 한 분이 등록하려다 카드를 못 냈는데 성결대학교 직원이 우리 교회 오늘 왔어요. 그 직원이 이제 성결대학교 직원으로 하는데 집이 광주야. 사실 성결대학교 직원 하면 전부 다 그 직원들, 교수님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 다 나가시거든요. 그분이 서울 일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대. 그러다가 광주에 이제 집이 있어서 내려오면서 성결대학교에서 교목실을 찾아가고 총장님을 찾아갔대요. 내가 광주로 내려 살아야 되는데 광주에 있는 예성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생명수샘교회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 얘기예요. 그분. 모든 그 교목실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장, 이사장까지
다른 교회를 하나도 선택해 생명수샘교회로 가라고 선택해서 오늘 그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목사님 오늘 생명수샘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생명수샘교 예배 수준이 자기가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될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 너무 여기 광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은혜가 되고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자기는요 광주에 이런 교회가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결대학교 내일 출근하거든. 자랑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우리 교회 수준 높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7절. 오늘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 속량했다고 하는 그 뜻은요.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내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그냥 주셨다. 이것이 속량, 구속,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허물을 더러움을 다 가리움 받은 자, 그의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돈 많이 번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성공한 것도 복이 다 복이지만 성경에서 진짜 복을 말할 때는 무슨 복을 말했느냐? 허물,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 구속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뒤에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뒤에 8절부터 9절 14절까지 쭉 가보면 뭐라고 했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모두가 허물과 죄로 다 사망 아래 던져진 우리였는데 그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느냐?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요. 주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한 사람은요,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님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속자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속받은 신령한 복, 이 엄청난 복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2장 4절 뒤에 가보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의 풍성,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완벽하게 사망의 사슬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풍성함.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구속하신 이도, 나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은혜 찬양할 거거든요. 은혜. 방송실도 미리미리 다 찾아놓고 준비하세요. 은혜. 우리 찬양단 은혜 찬양할 거예요.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느냐? 자,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보니까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는 사물을, 어떤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 올바른 판단, 이 지적인 능력이 지혜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도 있고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쓴 데도 있어요. 이 총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바른 행동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총체적인 이해력, 판단력, 이것을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지적인 능력, 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행동을 그 판단력 있게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이해가 된 상황 속에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주느냐?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메인 자들, 악한 자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맨 죄 짓는 것만 생각해요. 사기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어둠의 지혜는 사기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이쪽으로 지혜가 발달해. 그러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둠의 악한 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은혜 풍성함을 따라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거룩하고 올바른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싸움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이거 아니야 판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철이 그 나쁜 죄의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둠에게 속지 않아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구속받은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늘나라의 비밀이 뭐냐? 신비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비밀이 바로 구속의 비밀이고, 그 비밀의 은혜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뒤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기업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나라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들, 기업들, 그죠?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중국을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 중국이 우리나라 얼마나 무시합니까? 조그만 나라라고. 미국이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얼마나 보이지 않게 압박합니까? 일본 사과 안 하잖아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강대국이라 그거잖아요. 네? 안 하잖아요. 러시아 뭐 우리는 다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 가지 희망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면 그 이방들까지 우리나라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할렐루야,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국고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려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삼성, 미국에서 압박 한번 딱 하면은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이길 힘은요 하나님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업의 비밀. 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오면 구속받은 자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가 이방들도 너에게 줄게. 이것이 마지막 때 복받는 민족이고 나라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것까지 나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시려고 나를 구속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상속의 비밀입니다. 기업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끝까지 예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요, 구원의 감격, 감격의 회복, 사명.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기업의 비밀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신령한 복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을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 사도 바울이 전부터 바랬던 그 영광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뒤에 13절, 14절 다음 주에 배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유럽 전역을 다니고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가지 이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의 비밀의 은혜를 알았어요. 신령한 복의 은혜를 그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처음부터 바라던 한 가지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전하는 축복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기업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의 은혜다. 왜 그러냐? 구원의 감격.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니까요, 매맞고 핍박당해도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일을 해야지 하고서 그 복을 찾아 나서는 거지요. 그것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붙들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죄사함 받은 자들,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나를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가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다. 세 번째가 구속하신 나를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오늘 구속하심 속에서 죄사함에 구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의 복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 기업의 비밀, 상속의 비밀의 은혜였다. 세 번째는 전부터 그토록 소원했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에 용수숨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이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